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장로교총회 앞에 이슬람 대책위원회가 난민 문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난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난민에 관한 성경적 관점이 고찰됐습니다. 종교개혁일을 맞아 독일 비텐베르크 성교회에서는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외형적 변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내적 개혁부터 이미 강조됐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비판이 뜨거운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 감형을 반대하는 의견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심신미약이 사법정의에 맞는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은 할로윈 축제로 떠들썩한 날이었지만 교회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반추하는 하루였습니다. 세상은 악과 어둠, 공포와 죽음의 문화를 얘기하지만 교회는 빛과 진리 복음의 삶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히 구별되는 성도의 삶,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손을 내밀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접근과 함께 난민에 대한 영혼 구원 사역이 필요하지만 수용국의 이슬람 유입을 이야기할 우려가 있는 난민들에 대한 철저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행 난민법도 논쟁거리입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과 동북아시아 등지에 퍼져 있는 난민들은 대부분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슬람 경전 코란이 가르치는 문화와 질서를 고수해 이를 수용국 국민에게까지 강요하는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심각한 경우 폭력 사태까지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9일 진행된 난민 문제 포럼에서는 난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난민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고찰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연구소 소장 고영일 변호사는 현행 난민법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도 쉽게 누리지 못하는 국가적 지원을 전혀 관련이 없는 이들에게 전폭적으로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난민협약 취지와 달리 난민 인정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자, 재정착 희망 난민 등에게까지 체류 자격과 생활비 등을 보조하는 것은 난민법 개정 목적에 배치되며 진정한 난민만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2주일 동안 수업 끝나고 가서 5시간씩 일해서 2주일 동안 열흘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한테 줘요? 제발 우리 자식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슬람 혐오, 외국인 혐오예요? 나 우리 자식들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와 함께 선교적 관점에서의 난민 문제를 그저 바라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되 이슬람의 유입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소기천 교수는 성서에서도 거류민과 나그네는 자신들이 고향에서 섬기던 이방 신이나 관습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신앙과 종교를 받아들이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주어졌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난민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던 문화와 질서를 내려놓고 이 땅의 법과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몇몇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이 정말 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자기들의 종교를 버리고 오직 코란만을 주장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샤리아법을 추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계속되는 세계 분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 관가할 수 없게 된 난민 수용 문제. 이제는 감정에 치우친 흑백 논리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일치된 입장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리랑카 연합선교회와 대한성서공회, 스리랑카 성서공회, 이헌주 스리랑카 선교사의 협업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스리랑카어 번역 성경이 1년 10개월 만에 완성됐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일신 감리교회에서 열린 스리랑카어 한국어 성경 출판 감사 예배에서는
능곡제일교회 장승훈 목사가 말씀의 위대성이란 주제로 설교를 전했으며 성경 번역에 공헌한 장승훈 목사와 윤정필 집사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스리랑카 연합선교회 회장 고현비 목사는 번역 성경을 통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3만 5천여 명의 스리랑카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바란다며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손에 번역 성경이 들려져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스리랑카가 복음화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한 강덕원 작가의 사진 전시 빛은 성당이 되었다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학로 스페이스 아이에서 열렸습니다. 전시회는 가장 아름다운 고딕 성당으로 꼽히는 생 에티엔 듀몽, 장미창이 아름다운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빛의 스테인드 글라스 생드샤펠 등 프랑스 파리와 근교에 있는 주요 고딕 성당을 방문해 저자가 받은 영감과 빛의 흔적들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서울 동남로회 75회 정기회가 지난 30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됐습니다. 명성교회 청빙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총대들이 노회 분리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견차가 계속되자 사회를 본 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는 산회를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만약에 루터가 현대 유럽 교회를 방문한다면 어떨까요? 루터를 연구한 신학자들은 종교개혁 당시와 현재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유사해 루터는 자신이 살던 500년 전으로 시간을 돌린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독일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 1500s in Germany were cold, muddy, dreary, and rude. This is more like the Wittenberg of Luther's time, and it was a period with interesting similarities to today. In 1517, the Holy Roman Empire, like the European Union, was beginning to disintegrate. New technology, the printing press, was as revolutionary as social media. And pushing into the borders of Europe, the armies of Islam. And how would Luther feel about today's Germany? We asked famous German Lutheran pastor Dr. Theo Lehmann, and he said he would turn over in his grave. Luther expected the world to end in his lifetime or soon thereafter. If Luther could time travel and visit us, he would be shocked at what has become of the Christian world. The fact that so few Europeans now. Martin Luther was an imperfect vessel that God used to bring Christianity back to the authority of Scripture. He also changed the way we worship. Eyre says Luther made Christianity a faith about the living by doing away with purgatory. Before Luther, Christians used to spend a lot of their time, a lot of effort, and sometimes a lot of money on masses for the dead to get their relatives released from purgatory. And that changed completely. Luther is a key reason we have so many Protestant denominations today. When he was born, everyone in Western Europe belonged to the same church. And by the time he died, there was no longer one church. There were various churches all competing with each other. There were many reformers before and after Luther. Eyre calls Luther the match that lit a powder keg, setting many things in motion. Dietrich Bonhoeffer. The Reformation started by Martin Luther had so many effects Luther never would have wanted. He never would have wanted the Enlightenment. He never would have wanted the secularization. He would have many things to criticize about his church, about what it has become today, about Europe, about the Western world itself. Dale heard CBN News in Wittenberg, Germany. 지난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취지로 떠들썩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막상 그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뒤돌아봤으면 하는데요. 루터의 나라 독일은 어떤지 드레스덴 교회 안창공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종교개혁 501주년 독일 분위기 어떻습니까? 2017년 독일은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매우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1년 내내 있었습니다. 독일의 개신교 종교청에서도 매우 많은 행사를 주관했었고요.
특히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던 비텐베르크에서는 95개조 방방문을 붙였던 교회 건물을 새롭게 보수하고 또 전시관을 새롭게 만들어서 개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종교개혁을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와 음악회, 전시회 등이 열렸었는데 또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해서 비텐베르크를 비롯한 마르틴 루터와 관련된 도시들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방문해서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난 올해에는 이전과는 그다지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평상시로 돌아간 차분한 분위기이고 비텐베르크도 이전의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매년 평균적으로 종교개혁지를 찾는 방문객들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종교개혁은 사실 외적 조건보다 우리 내면의 개혁의 문제가 더욱 시급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독일 안에서의 목소리들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독일 교회들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고 또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각도로 논의하는 토론회와 세미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육 시스템과 또 직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부분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부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면서 21세기의 종교개혁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바로잡는 일이나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여러 모순들이 바로잡혔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러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논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종교개혁 501주를 맞는 우리들의 마음도 좀 더 새로워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제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했는데 작년에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시끌벅적하게 여러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에 비하면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 안에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매우 중요한 신앙적 기초를 제대로 회복하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회적 윤리와 개인적 도덕성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엉뚱한 데 가 있었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성경으로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잃지 않는 삶,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신미약 피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나 조두순 이영학 사건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흉악범에 대한 감경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극심했기 때문인데요. 심신미약 감형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심신미약자 감형 문제를 사법정의구현 차원에서 재검토하라 요청을 했는데요. 네. 최근 잇따른 살인 사건들 때문에 공분을 사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경우 이제 심신상실이라고 인정되면 이제 죄를 처벌할 수 없고요. 심신미약이라고 인정되면 이제 감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형법 10조에 심신미약자는 감경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제 그 규정 때문에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는 이제 감경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처벌을 약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제 강서구 그 PC방 살인 사건의 경우에 결국 이제 자리 문제 때문에 뭐 1,000원을 반환해달라 뭐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또 자리 청소 문제 때문에 결국 가해자가 결국 그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칼로 찔러서 결국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된 이유는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심신미약일 때는 감경되니까 이번에 이제 그 정신병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예. 이것이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을 받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낸 게 아니냐.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제 국민들이 공분을 느끼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일주 만에 100만 명이나 심신미약이라고 처벌을 감경해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청원에 100만 명이나 이를 정도로 국민의 그 공분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럼 여기서 심신미약자의 개념이 좀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떤 사람을 심신미약자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 또 시적으로 지금까지 감형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이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이제 없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이제 미약한 사람이죠. 네. 변별할 능력이 없으면 아예 심신상실자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약한 사람들이죠. 그 기준이 좀 모호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추상적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해서 결국 이제 정신병이 있는지 그러니까 진단한 그 진단서를 보는데 재판부에서는 그 진단서에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참고만 해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심신미약이라고 이제 그 결국 진단서가 나와도 재판부가 봤을 때는 심신미약이라고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실제 실무상으로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감경되는 사례는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감경되는 사례가 이제 하나 나오면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니까 이제 많이 감경되는 줄 아는데 실제적으로 그 감경 사례는 주치감경이라고 그래서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죠. 이제 완전히 필름이 끊긴 상태라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래서 그 지난번에 이제 그 8세 어린이를 결국은 폭행을 하고 강간해서 그 중상해를 입힌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주치감경이라고 그래서 이제 만취 상태니까 심신이 이제 미약한 상태라고 본 거죠. 그래서 12년형으로 감경했죠. 그래서 이때도 술 먹었다고 감경하면 되느냐.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많았죠. 외국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명정죄라고 그래서 술 먹고 사고 치면 오히려 처벌해 주는데 더 무거워지는데 우리나라는 감해주는군요. 감경을 했다고 이제 그런 문제가 그때 한번 이제 제기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또 한 얘기는 2016년에 그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죠. 이때도 이제 그 가해자는 피해망상증의 그 정신질환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감경이 됐는데 이제 감경이 돼도 뭐 30년형을 이제 선고받았죠. 30년. 그래서 이제 심신미약에 대한 게 이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심신미약이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무상. 현실적으로는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들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국가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해주거나 한다면 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내가 처벌을 피해갈 수도 있다 하는 이런 헛된 희망을 갖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약간의 이제 조현병이라든지 정신병 치료를 받은 게 있으면 나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가볍게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형법의 경고적 효력이 상당히 약화될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걸로 감경이 되면 그 피해자 측이나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심신미약에 대한 것을 이제 보다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감경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사회 복귀가 좀 빨라지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모니터링을 해서 추적 관찰을 해서 사회에 복귀했을 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점점 촘촘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은혜로 그것을 또 용서의 복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이 율법과 은혜의 양면성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좀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13절에도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이제 계명이 있죠. 결국은 이제 살인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살인에 대해서는 살인으로만 속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살인만은 이제 상당히 엄격히 이제 금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는 살인죄라고 그래서 모두 이제 사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죄와 벌의 무게를 같이 하기 위해서 죄의 무게만큼 벌을 받게 하니까 네. 살인죄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상을 보기는 하죠. 예. 물론 또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형이 감경될 수도 있죠. 그러나 피해자의 고통 또 피해자 가족의 고통도 있으니까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네. 또 이 가해자의 경우에도 심신미약으로 결국 처벌이 약화되는 그런 점 외에도 네. 이들을 어떻게 교화할 것인지 교화가 안 된다면 치료 감호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장기간 격리해서 결국 사회를 안전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한 네. 것이니까 그래서 가해자를 어떻게 교화해서 사회로 내보낼 것인지의 문제 또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이런 양측의 문제를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문화 또 그런 사회가 되어지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경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업들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해서 어닝 쇼크로 증시도 하락하고 염려가 더 커졌는데요. 새로 시작되는 11월에는 경제 심리부터 회복돼서 안정감을 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부터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